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지쳐있던 그리고 두려워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주셨고요. 지친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장소로 회당 바로 옆에 디도의 집을 주셨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자 하나님께서 총독 갈리오가 재판을 거부하게 해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모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 사람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러서 안디옥에 가고 또 거기서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또 에베소에 남겨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의 믿음을 또 굳건하게 합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대적들을 이기고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바울이 한 일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일과 아볼로가 한 일이 모두 같은 일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으로 굳세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자세히 가르쳐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굳세게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며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이 여러 날을 머물다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머문다는 말이 좀 특별한 말입니다. 함께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와 함께 항상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나와 함께 있은 지 오래 라는 말에서 사흘이라는 말에서 이 함께 있다는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붙어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붙어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과 함께 붙어있던 고린도 형제들을 작별하고 시리아로 떠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납니다. 시리아란 로마의 행정구역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시리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로 가면서 왜 시리아로 떠난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다 로마의 행정구역으로는 크게 시리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겐그레아는 바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겐그레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타기 전에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라고 했는 말은요, 과거에부터 그 서원을 계속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저는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인데 이제 그 서원이 다 이루어졌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뜻입니다. 서원이란 신명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개인적인 서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오면서 하나님, 고린도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마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동안 핍박으로 그렇게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서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서원을 마지막으로 머리를 깎음으로 서원을 마친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원이 끝났으므로 드디어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의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갑니다. 어떤 이들은 서원에 대한 삭발이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된다면서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서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삭발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른 머리카락만큼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원에 대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머리카락을 태워서 드리면서 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원에 대한 희생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은 그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 놨습니다. 원래는 본문에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개역에도 없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을 넣어 놨습니다. 그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 삭발이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는 어떤 놈입니까? 그런 소문이 나돌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하고 율법에 따라 머리를 깎고 서원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도 소문과는 달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 그동안 선교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에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지고 와서 서원에 대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소문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갖고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깎아서 서원에 대한 희생제사를 또한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이 된 뒤에도 항상 유대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본인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강조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은 철저하게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또한 이방인이 되어서 율법을 강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탄 배가 에베소에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는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거기에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을 데려온 것은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맡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두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두 사람의 집에서 시작될 것이고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바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 사람, 에베소 회당에 가서 전도해서 이제 두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회당에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말은요, 고린도 회당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오자 바울은 그래서 또다시 회당에 가서 변론한 것입니다.
변론했다는 말은 17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자신이 강론하고 가르치던 그 절차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강론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에베소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래 있으면서 우리들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갈라졌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거절한 바울은 21절을 보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쉬는 그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다시라는 말을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는 말이 무릎 꿇고 앉아서 쉬는 모습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쉬면서 가르치겠다는 뜻입니다. 말은 보통 때는 앉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서서 쉬고 서서 물을 먹고 서서 풀을 뜯다가 쉴 때는 무릎을 꿇고 앉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지금은 잠깐 동안 서 있는 말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가지만 이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는 오랫동안 편안히 앉은 말처럼 그렇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났다면 배는 3월 5일에서 10일경이 돼야 배가 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던 것입니다. 그 해의 오순절은요, AD 52년경일 겁니다. 그 해의 오순절은 4월 초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 와서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미 겐그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왔을 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오늘 도착해서 배를 타고 그 다음날 떠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배편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신은 짬을 내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바로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두어서 돌보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곳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었으면 사실 혼자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와야 되는데 에베소가 고린도만큼 중요한 곳이고 당시 아시아에서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의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무역의 중심지고.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와서 자신은 전에서 일단 사람들을 믿는 자로 세워놓은 뒤에 자신은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배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더링턴이라는 사람은 북서풍 때문에 그때는 가이사랴로 가는 배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배가 그 당시에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돛을 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바울은 배편이 없어서 그렇게 가이사랴에 온 것은 아닙니다. 가이사랴에서 안디옥까지가 얼마나 되냐면요, 250마일입니다. 그런데 걸어서 250마일을 가야 됐기 때문에 만약 목적지가 안디옥이었다면 예루살렘이 있는 가이사랴 쪽으로 올 리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걸리건 쉬었다가 바람이 맞으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기 서원을 완성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이사랴로 간 것입니다. 본문에 가이사랴라는 말은 없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증거가
22절에 나온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다는 말은 해변인 가이사랴에서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경우에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려간다는 말도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디옥 쪽으로 갈 때 바로 내려간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변인 가이사랴에서 만약에 250마일 떨어진 해변으로 이동할 때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22절의 교회는 새 번역에 친절하게 넣어놓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뜻합니다. 자신의 서원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250마일을 걸어서 간 것입니다. 23절은 안디옥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쉬었다가 몸이 회복되자 다시 전도 여행을 또 떠난 것입니다. 이번에 간 곳은 전에 갔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차례로라는 말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녔다는 뜻입니다. 1차,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새로운 제자도 만들고 기존 제자들은 믿음을 튼튼히 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6절에는 아볼로를 굳건하게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24절에서 28절에 갑자기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놓고 떠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점은 아볼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것을 한 예를 쓴 것입니다. 두 사람도 바울처럼 똑같이 제자를 만들고 제자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예가 바로 아볼로일 뿐입니다. 두 사람도 바울과 똑같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4절은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아볼로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말은 역시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뜻인데 배가 도착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습니다.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은 그냥 말을 잘하는 말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표시인 수사학과 그리스 철학으로 완벽하게 배운 지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학문으로도 세계 최고의 학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도 능통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볼로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한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그 당시에 세계의 학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또 구약 성경에도 최고로 능통한 그런 학자였다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고요. 오늘날도 도서관이 남아있는 아주 세계에서 오래된 그런 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70인역 구약 성서도 역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만큼 알렉산드리아는 그렇게 학문의 중심지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아볼로는 그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도 능통하고 세상적인 학문에도 능통한 최고의 학자였다는 뜻입니다. 25절은 이러한 아볼로가 이미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도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 주의 길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도가 아니라 주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를 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폴로는 아직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전할 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25절 끝부분에 보면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알 뿐 아직 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문제가 됩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뜨겁게,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이 스피릿이라는 말이 자신의 영인지 성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이라면 자신의 영으로 뜨겁게, 열심이라는 뜻이고, 그 말이 성령을 뜻한다면 성령 안에서 아주 뜨겁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이나 새번역은 단순히 열심이라고 번역한 것은 자신의 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 이 말이 성령의 영향을 받아 뜨겁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번역자들과 해석자들은 아폴로가 아직 침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이 아니고 단순히 자기의 그 열심으로 전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와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침례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먼저 성령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또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침례 받기 전에 그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전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이 자세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정확하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예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이 돼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자세히라고 번역하고 뒤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바꿔서 번역한 겁니다. 문맥으로 보면 아폴로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영향으로 예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예루살렘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들을 만나러 자유인의 회당에 왔을 때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식이 없거나 적어도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아볼로는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리스도를 따르던 참된 신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도 지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 받고 분명히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볼로가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볼로가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뜨겁게, 예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볼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당시 12제자들이나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복음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다시 가르쳐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준 것입니다. 만약 아볼로가 그렇게 성령 영향으로 뜨겁게 예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다면
26절이 문제가 됩니다. 26절은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개역만 25절은 자세히, 26절은 더 자세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훨씬 잘 번역했습니다. 개역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5절은 정확히, 26절은 더 정확히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하나는 원급이고 하나는 비교급이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합니다. 개역개정은 25절은 자세히, 26절은 더 정확하게, 또 새 번역은 그 반대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볼로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미 예수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영향력 있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본래 예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존 스타트는요,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에 관해서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과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다고 한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두로 전해지던 예수님의 침례받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아볼로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말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부분만큼은 아마 아볼로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것에 따라서 이 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단지 12제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의 가르치던 그 사역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아볼로는 분명히 신자였고 지식이 부족했지만 열성을 가지고 전했던 신자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27절, 28절은 아가야의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 아볼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배우고 나자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가야는 아테네와 고린도 있는 그 그리스 남부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대되는 유대교의 율법을 고린도와 아테네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은 가서 대적들을 이기고 고린도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아볼로도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자 이제는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우상숭배의 중심지기도 한 고린도를 중심으로 복음 전할 열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을 보낼 때는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영접하라고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던 자들에게 크게 유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2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27절과 연결이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들을 왜 크게 유익을 주었는가 하면이란 뜻입니다. 그 설명은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아주 철저하게 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정죄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검사가 법정에서 그 죄를 낱낱이 밝히면서 다 고발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아폴로는 그래서 가서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구약 성경을 들어서 아주 낱낱이 가르치면서 완전히 저들을 박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완전히 정죄하고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이고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한 대학자인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가야의 유대주의자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논박하고 정죄해서 완전히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아볼로파도 바로 이러한 아볼로의 가르침에 반해서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 바로 고린도의 지식인들입니다. 바울이 서원한 것을 이루고요,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8장 10절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고린도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신을 살려주시면, 죽지 않게 하시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 서원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셔서 오랫동안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자신이 서원한 것을 이루고 이제 배를 타게 되자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이 바울의 감격함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간 뒤에 또다시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또 복음 전한 형제들을 방문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쉬게 하시면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아폴로를 만나 조용히 데려다가 부족한 말씀을 가르쳐서 아볼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폴로가 자기들보다 훨씬 탁월한 구약 성경의 학자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를 공개적으로 가르치면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망신이 되죠.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가르치고 아볼로를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절대로 자신들이 더 알고 있다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볼로와는 그릇이 다릅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같은 그런 대학자이고 거기에다가 그걸 조금 가르쳐주면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고,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배운 그런 성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결과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유대주의자들을 크게 이기고 압도해서 아가야, 특히 고린도 형제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이 전체가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모두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믿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는 바울과 같이 말보다 글이 능한 자도 필요합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반대라고 하죠.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하던 자고 바울은 반대로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무엇이 부족한지 보고 자기들은 감추고 조용히 이렇게 데려다가 가르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아볼로처럼 세상 학문에 능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언변도 대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가서 논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연설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말씀을 정확히 알 때 각자 자신의 은사대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정확히 배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알고 또 더 정확히 알아서 가르쳤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확히 알기만 하면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알면서 또한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확한 지식만으로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다녔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모든 비즈니스를 다 팔아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옮긴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도요. 그리스 남부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식만으로 굳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볼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인 것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확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굳게 서 있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굳건히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나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가서 가르치는 것도 물론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가서 가르쳐줬을 때 그분들이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굳게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정확한 말씀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